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까지 좋은 가시 되어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찬양 중에 첫 번째 무화과나무 없어도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기쁘세요? 아멘. 엄청 춤을 추시고 너무나 찬양을 신나게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나 핸드폰 없어도 좋은 신발 없어도 좋은 가방 없어도 패드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괜찮습니까? 오, 역시 멋지십니다. 다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마르고 나뭇잎이 없어도 외양간 소가지 없어도 집에 아무 먹을 거 없어도 기쁘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약간 아무것도 없는데 춤추는 약간 미쳤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쁩니다. 누구 때문에? 역시 달라. 여기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재정 그러면 뭘까요? 돈. 오, 정답입니다. 돈 얘기입니다. 성경에 돈 얘기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죠. 말씀은 진리죠. 근데 이 진리인데 이 말씀에 구절로 얼마나 써두셨을까요? 어느 정도 구절? 제가 대충 얘기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축복에 대해, 재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써놓으셨을까요? 혹시 찍어봐. 네. 300번. 공 하나 더 붙여. 3,000번? 네, 3,000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돈 얘기를 세상에 3,000번이나 써놓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돈이 구원보다 믿음보다 중요해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 때문에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예수님 오시죠.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늘에 가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맞습니까? 근데 그걸 믿으면 천국 가. 구원을 진짜 얻어. 그쵸?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쵸? 엄청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3,009절이나. 왜? 이 3,009절 이 재정에 대해서 써 있는 건요. 믿음 구원에 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해요. 돈이.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정말 흥미있죠? 왜 이렇게 돈 얘기 많이 써놨어 우리 하나님. 그쵸? 한번 볼까요? 근데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경 잘 안 갖고 오셨지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재정 원칙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성경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제가 이거 처음 거는 읽을 테니 챙겨오세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청년이 이르되 우리보다 나아. 왜냐 이거 다 했대.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웃을 너무나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너무 잘했어 이 청년은. 그렇죠?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한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뭐예요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처음 왔을 때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그랬죠. 그런데 재물이 많은 곳으로 갔어. 그러면 재물이 구원으로 가는데 막았어요? 통로를 열어줬어요? 막았죠. 소유를 못 팔았어. 남한테 못 줬어. 왜?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남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해 이 돈이.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청년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돈을 선택한 그 어리석은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돈이 방해한 게 됐고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띄워주시나 보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볼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7절 27절에서 29절 여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보아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재산. 엄청 많이 주셨죠. 엄청 많이 주셨죠. 재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자는 어디 못 가? 그 말이 또 어디 있죠? 낙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 그렇죠.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 나오지요. 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걔가 잊어버렸어. 너무 많아서. 왜 못 들어간다 그랬죠? 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은 우리의 주인을 바꿀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젊은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가 어디지? 보고 싶죠.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돈 갖고 있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했어. 그런데 방금 전에요.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 부자를 만드셨어. 그러면 이 밸런스를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하고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부자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는 어둠의 영이 주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는 다 좋은 거다? 부자는 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절대 나의 안정감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23살부터 제 미용실을 했어요. 미용실을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돈을 되게 많이 벌었죠. 엄청 벌었고 엄청 잘 썼고 나가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이 불어나면 11조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 불어났어. 나는 그게 정말 내가 잘해서 했는지 알았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정말 예배당에 잘 가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착실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벌떼처럼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재물로 능력을 다 주셨다고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제가 미용실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빚지지 마라 체주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빚을 지기 시작했고 또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보증을 서주고 내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와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쓰면 너의 침상까지 뺏길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체주의 종이 뭐죠? 체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주인이 돼버렸어. 아까 그 젊은 청년처럼 돈만 벌고 돈에 빚지고 돈 따라가고 주일날 문을 닫는데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느라고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온전한 주일에 저희 성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선교지에 선교 좀 가. 너 선교지에 돈을 좀 보내. 근데 그게 안 들려. 안 보여. 왜?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빚졌잖아. 빚지면 체주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집사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었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빚지지 마. 내가 준 대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준 만큼만 살아. 그랬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용돈을 10,000원을 줬어. 그럼 10,000원만 써야 되죠. 그치?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거도 줘. 네 거도 줘 해갖고 50,000원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빚진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주는 돈, 아빠가 주는 돈, 사람들이 주는 돈 다 그 친구들한테 빚 갚아야 돼. 나는 이제부터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치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마몬의 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3년을 못 견디고 망해버렸어요. 직원이 15명이었어. 엄청 미용실이 컸어요. 돈도 잘 벌고 막 신났어. 그런데 안 신나. 왜? 빚을 졌으니까. 다 빚 갚아야 돼. 왜냐면 지금 10,000원을 줬는데 50,000원 썼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10,000원 줘. 그러면 이거 내 거 돼야 되는데 빚 갚느라고 난 돈이 또 없어. 그러니까 안 신나. 돈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나는 안 신나. 손님이 되게 많은데 나는 또 빚 갚아야 되니까 그게 안 신나. 남의 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볼 때는 빚진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빚 갚는 데 신경 써야 되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냐면 사람들이 싫어진 거예요.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나는 망했으니까. 너무 잘 나가다 망해버렸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싫어졌고 쥐구멍 같은 데 들어가고 싶었어. 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해. 뭐 제발 잘 나가더니 이제는 빚져서 돈도 없어.
그렇게 자꾸 쳐다보는 그 시선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냥 부끄러워. 그냥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빛을 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실은 잠깐 교회를 안 나갔는데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침대 위에서 방언 기도를 막 했어. 아버지 아직도 내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리고 막 기도했어. 근데 그때 성경을 모르니까 홍해처럼 막 갈라놓고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지금도 매일 하는 소리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빛이야. 우리가 가면 어둠이 날아간다고 저는 매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빛이어야 되고 빛이 맞아. 나는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공간에 이게 불 다 꺼졌어. 근데 딱 들어오다가 불을 딱 켜면 환해지죠. 그럼 어둠이 날아가잖아. 그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순간 나는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회복의 시간.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깊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너무 신났을 때 이제 막내 아들을 낳고 선물로 주셨더라고. 그래서 항상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저를 다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니?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으면 알았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꿈으로 나타나거나 갑자기 막 레마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거로 막 취하면서 이거 주의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감동으로 오거나 이렇게 주신다고 저는 이제 그때 알았는데 거의 한 3, 4년을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으로 공부를 하라 그러세요. 그때 내 나이 40인데 어째 저기 나이 40에 20살 아이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시키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를 가고 미용실을 하고 예약 받으면서 학교 가고 또 와서 아이 보고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거를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래도 힘을 주셨어요. 왜? 시키신 분이 힘을 주셨습니다. 시키시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그 많은 복잡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공부는 왜 해요? 저 공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북한에 갑자기 북한에 학교를 세우래요. 근데 그때가 2012년 13년도인데 교류도 없었어. 북한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 제 마음이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북한 지하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밖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북한 선교를 꿈꾸고 공부를 해서 대학은 3년 만에 졸업을 했고 또 기능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학원 가서 살아야 돼요. 한 달을. 아이도 어리고 너무 힘들었으나 왜 제가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돈 따라 안 간다고 그랬으니 어쩔 수 없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평균 그 기능장은 보통 4년에 붙어요.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붙어요. 평균. 근데 제가 10개월 만에 붙었어요. 학원은 2달 다니고. 그러면 누가 했어요?
저는 열심히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후하고 부르시면 없어지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사람을 보내신다든지 나에게 갑자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 또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지런히 하면 되지 왜 재정을 잘 모르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돈 더 벌면 되고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신 거예요. 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육체적 체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재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몬이 또다시 저한테 유혹해요. 이제 그때가 제가 어쨌든 뭐 가방끈 길어지고 가방끈 뭐냐면 학교 많이 다닌 사람을 얘기해요. 가방끈 길어지고 기능장 2개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머리를 하러 와. 그러니 예약만 해도 꽉꽉 차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니?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확신이 있으면서 매일 돈을 벌면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나를 통해서 어디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한테 맡기셨나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또 하라 하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가 두 주인이 있다는 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복음 16장 13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내가 너무 조용히 얘기했나 봐. 잠오지요. 이 시간. 아나? 예. 고마워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뭐와 뭐를?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면 성경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구절이죠. 두 주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지요. 그런데 두 주인이 나왔어.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세요. 교회도 다니고 모든 걸 다 해도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해. 놀기만 해.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밥 먹이는 건 우리 아들 먹이겠지요. 그런데 옆집의 아들은 엄청 공부 잘하고 엄청 잘생겼어.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옆집 아들 데려다가 밥 먹이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지. 네, 웃지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따라 가는 데 있어서 기능장 시험 볼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달 만에 붙었던 미용 기능장 그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한 20일, 23일, 정확하게 23일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미용실 예약받고 엄청 바쁜데 금식을 저녁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금식을 왜 저녁 금식을 이렇게 날마다 시키십니까? 학교 뭐 축제도 있는데 저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근데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거를 해주셨지요. 쉽다면 쉽게 이렇게 금식을 23일 정도 했는데 23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용 기능장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장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일단 응답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데 그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기능장 시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여 미리 오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랬더니 저 혼자 하면 돈이 비싸니 내가 4명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하고 나눠서 학비를 내라고. 그러면 엄청 뿜빠이가 되죠. 5명이니까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나눠서 20만 원씩만 내면 되니까 엄청나게 줄여서 저는 기능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달 하고서 경험 삼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히 2달 했으니까 보통 2년 반 넘어야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그냥 이렇게 왔어요 했는데 시키신 일만 해야 되는데 2달 하고 떨어져 놓고서 당당하게 미용 기능장 말고 이용 기능장이 있어요. 남자 머리 하는 거. 그래서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건 좀 빨리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겁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8달 만에 2개를 시험 봤는데 어떤 게 붙었다고요? 딱 8개월 한 그게 붙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게 붙었어요. 공부는 얘를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신을 믿는 거는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것만 하자. 너무 분주한 거야. 막 수학 공부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영어를 해야 되겠다고 막 딴짓하고 막 이런 거랑 똑같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어하지. 그러니까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에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냐 돈 사랑이냐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자 그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 그러니까 만몬이 유혹해서 만들어주는 부자도 있어요. 사탄들이 마귀가 부자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끝은 아주 안 좋아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찾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돈 주시려고. 좋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 삼는 사람들한테 돈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려면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거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냐면 작은 것에, 남의 것에, 그리고 맡기신 것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충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 뭐일까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건 너무 작아. 이 친구는 10만 원 받았는데 이 친구 10,000원 받았어. 이 친구는 지금 10만 원 받아서 와, 10,000원 11조 드리고 그랬는데 나 10,000원 받아서 1,000원 11조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10,000원짜리 뭐 사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도 하늘에 심을 수 없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시간,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비유하자면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시간을 1시간 만에 이거를 다 해. 근데 저 친구는 40분 만에 다 해. 그리고 20분은 다시 복습해. 뭐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충성되지 못하는 거 1시간 반 만에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지가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세요. 마귀는 우리가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사탄에게 그러죠. 어디 다녀왔니? 두루두루 다녔다고 해요. 왜요? 삼킬 자들, 생각 속에 집어넣을 자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맞나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여기다 넣어줬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마귀들이 자꾸 넣어줘. 지금 이거 안 하고 싶어? 하고 딱 들어와.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근데 난 싫어. 하고 이게 싹 들어와.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막 부정의 생각이 막 들어와. 나 이거 막 너무 싫어. 막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막 이게 막 들어와. 그럴 때 마음속까지 가지 않게 야 이건 나쁜 생각 같아. 가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마음까지 와서 실행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사탄이 줬는데 내가 마음에 그걸 잡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얼마에? 그치? 너무 예쁘다. 네. 그거 돈을 썼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버렸어요. 맞아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몸에 달아 죽었어요. 사탄은 죽이려고 오는 거거든요. 돈을 줬어도요 반드시 죽여요. 사탄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죽이려고 오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돈인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이 여기 들어왔나 깔때기를 대야 되는데 영적 정리인데 이거는 잠시 들어가자면 영적 정리 승리하려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나와요. 4장 8절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금 잠오지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으며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팔 생각이 들어왔어. 만약에 이게 깔때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옳은 생각이에요? 참돼요? 경건해요? 정결해요? 사랑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맞나? 예수를 팔 생각, 내 스승이야. 지금 보면 이렇게 목사님을 팔 생각 들어와요? 내가 내 스승인데 막 목사님을 팔아, 돈으로. 생각이 들어왔어. 팔아야 돼, 지금. 돈 엄청 준대. 근데 그게 옳아요? 아니요. 참돼요? 경건해요? 정결해요? 사랑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덕이 있어요? 기념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정말 누가 어렵대 우리 힘든 사람 모여서 그 사람을 도우러 가자 이 생각이 싹 들었어. 옳아요? 참돼요? 경건해요? 정결해요? 여기에 대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깔때기로 딱 대보면
딱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생각이야, 사탄이 줬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만몬이 주인 바꾸려 그래. 너 그거 가져. 정직한 돈 아니야. 근데 가지래. 이거 오라요? 아니요. 깔때기 어디 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딱 돼. 오라? 참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든 저 친구 미워해. 이 생각이 들어와. 참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깔때기를 대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든지 사탄은 와요. 왜? 두루두루 다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재정을 2018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18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 하고 조가사를 계속해서 강의는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히어로 눈높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책토가 많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충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어떻게 주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주시는지 그리고 이 모양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저 모양은 어떻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돈을 왜 벌어? 어떻게 벌어? 뭐 때문에 나가?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너무 책토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를 겨냥할까 하다가 보니까 하룻밤은 이거로 가고 하룻밤은 이거로 가고 그러다가 어제서야 주인만 바꾸지 않으면 일단 이게 1번이다. 주인 뭐라고요? 네,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엄청났어. 근데 그 열매가 다 악이야. 돈을 사랑하면 뿌리가 돈 사랑이면 열매는 무조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단지 내가 그거를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씀으로 다 제가 나중에 차후에 우리 사모님이 또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차곡차곡 만들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해요. 끝났나요? 지금 30분 했는데 조금 지루했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성장하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재정을 배웠습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